네, 8월 11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란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하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바락이 나오고요, 또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말한 대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준비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시스라의 군대에 대한 격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나가는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도중에요,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이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벨은요,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했던 모세의 장인 호밥이 있었습니다. 그 호밥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헤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바락이 군사들과 함께 이제 모였다는 이 소식이 이 시스라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진을 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한 방에 무찌르기 위해서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대도 없잖아요. 철병거가 한 대도 없는데 900대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거는 정말 전쟁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굉장한 전력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느냐, 빨리 가라 라고 그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요, 바락은 또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실제 이 전쟁은요,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렇게 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보르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장면이 나오죠. 바락 앞에서요, 누가 행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락 앞에 나가면서요,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900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칼날로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오면서 그들은 그냥 칼로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치면 끝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는 그가 자랑했던 말, 또 철병거 이것들을 다 버리고요, 혼자 맨발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런 영광, 권력, 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철병거 한 대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다 정리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시스라의 최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병거 900대 중 한 대도 건지지 못하고요, 그는 그냥 걸어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화평이 있었던 집 중에 하나가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있었어요. 그때 마침 시스라가 도망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야엘이 맞이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숨어라. 그래서 이불로 덮어줍니다. 마치 살았다. 이제 다행이다. 이제 안도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악인이 잠깐 형통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괜찮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불법과 정말 내 인간적인 또 욕심을 따라 또 악한 방법으로 했다 할지라도, 또 죄와 부패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봐라, 괜찮지 않냐, 잘 살지 않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뚝으로요, 박아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힘으로요. 예. 여러분, 왜 그녀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요, 헤벨이 화평한 관계를 야빈과 맺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누구의 편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행동은 적에 대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솔왕 야빈과 친부를 맺고 있었지만, 그러나 야엘은요, 지금 시스라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 용사가 된 것이죠. 그녀는 탁월한 괴락으로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요, 이미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어제 나눴던 그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드보라가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바락이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군이고 또 힘이 센 이 남자로서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갈 거다. 예. 그러나 시스라에 얻는 그 영광은 네가 아니라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 바로 이 4장 마지막에 아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잠깐의 형통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고요,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 안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괜찮아 보이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할의 모든 전쟁은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가나안 왕 야빈은요, 전쟁 이후로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완전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것, 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담대함과 바락의 싸움과 이 야엘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 여인을 앞에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인 철병거 900대를 가지기보다 바로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 거기에 동조하거나 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큰 소리 치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하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또 일하시고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건하게 확신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전의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준비된 이 승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그 큰 힘과 능력을 볼 때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편승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편승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준비된 승리가 우리의 준비된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항상 앞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에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도 동일한 비전과 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아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교사들과 또한 임원들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과 또 성전 재건축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떠한 전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달라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딸 은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수술했던 분들, 또 몸이 아파서 계속 치료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강건케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고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4단계가 하나님 빨리 멈춰지게 해주시고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정말 코로나가 멈춰짐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거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전 세계에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 세계의 코로나도 하나님 막아달라고,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승리가 정말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잠깐의 평안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거나 하나님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 곁탁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방해하지 못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동역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또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정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이끌고 나가는 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청년 임원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교사들 정말 한마음이 돼서 아름답게 이뤄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지역의 재개발과 성전 재건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 또한 정치적인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오직 주님 손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아픈 분들, 수술하신 분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